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오늘 저녁부터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로마서를 읽었던 기분에 많이 젖으셨으면 빨리 구약으로 넘어오십시오. 근데 이제 로마서를 잘 안 읽으신 분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 분위기가 없이 그냥 이제 예레미야서로 빨리 넘어오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로 넘어올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이야기이고 또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이니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간혹 한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읽어가시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당시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냥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글쎄 조선 말기의 고종 황제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절, 21장 1절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좀 간구를 해달라. 그러니까 좀 능력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다고 생각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쭉 보아왔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사이가 과연 이렇게 돈독했는지,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도움을 청할 만큼 돈독한 사이였는지는 일단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굉장히 친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친한 것 같잖아요. 의지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예를 든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일단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분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미아리 고개를 그렇게 간다 이거. 미아리 고개가 궁금하신 분은 가보셔야 돼요. 거기 뭐가 있냐면 점집이 많아요. 양쪽으로 점집이 쫙 늘어서 있어요. 옛날에 그 호황을 누리던 시절하고는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그쪽이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몇몇 유명한 점집 이름들이 사라졌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제 원래 살던 집이 거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본 거지. 제가 거기를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제 유명한 점집을 사람들이 간다 얘기예요. 왜요? 궁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우리 이제 SNS나 유튜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아무개 선지자님, 아무개 선교사님, 그분은 자기 스스로 어떤 분을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선교사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렸는데 여하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국가적 위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자기가 의지할 만한 혹은 지푸라기라도 어쨌든 잡는 심정으로 가는데 사실 예레미야에게 간 거는 앞뒤가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가 갑자기 지금 예레미야 21장을 읽긴 합니다만 여하튼 왕이 예레미야를 정말 의지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뭐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예레미야에게 간구해봐라.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재난이 오는 건 왜 그래요? 이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목회자가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맞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제 당신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그동안에 뭐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했잖아.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 지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웃자고 한 얘기니까 심각하게 듣지만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몇 살인지 아세요? 4살. 어떻게 하냐고요? 느부갓네살. 아, 미안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신경질나 소리 안 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겨우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 말이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뉘앙스 정도로 여기시면 돼요. 뭐 그런 표현이 강하게 있는 건 뭐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1장서부터 20장까지 쭉 읽어와야 이제 그게 분위기가 와닿는데 일단 오늘은 갑자기 읽는 거니까 뭐 어쨌든 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되었던 뭐 아니면 예레미야 당신이 책임지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던 뭐 어쨌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안이 위태로우면 항상 문제는 누구 있어? 가장한테 있는 거죠. 뭐 아니면 항상 말썽 피우는 둘째 아들한테 있든지 뭐 이제 둘째 아들이 누굴 겨냥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해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뭐 마치 예레미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다른 뭐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죠. 뭐 우리도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환난은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레미야의 답입니다. 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해라. 시드기야 왕이 보냈으니까 왕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해라.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보라 너희가 손 밖에서 바벨론 왕과 싸우는데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인 뭐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리게 할 것이다. 무기는 어디다 들고 싸워야 돼? 앞을 향해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뒤로 돌릴 것이다. 이게 잘못 읽으면 뭐예요?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이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리게 할 것이다. 너희 무기가 무력화될 것이다. 라는 뜻에 더 가까운 거예요. 다 쓸모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만 그거 사실 앞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뭐 적이 뒤에서 옵니까? 물론 뒤에서 올 수도 있죠. 기습할 때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앞에 있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기를 뒤로 제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숨긴다는 얘기는 싸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자,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서 모아들이리라. 한 군데 모아들이에요. 아니, 이거를 빨리 나눠줘야죠. 외적인 침략이 오면은 성 안에 들어있는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병사들에게 손에 무기 하나씩을 줘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기를 한 군데 모아두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가 조짐이,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끝나긴 끝나는데 부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느냐? 자, 5절 보시면 내가 손을 드셨어요. 하나님이 강한 팔을 드셨어요. 근데 이 손과 강한 팔의 이미지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구원의 팔도 되시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팔이 오늘 이제 삼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진노, 분노, 대노.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랩을 해도 될 만큼 라임을 잘 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을 누가 하셨는지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는 걸 다 갖다 놨어요. 3중 세트. 진노, 분노, 대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걸 꼭 3~4번이라고 보지 마시고 완전히 화나셨다. 네. 절대적으로 화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걸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제 깜짝 놀라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성경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성경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왜 치신다는 겁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시드기야 왕이 들었거나 혹은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들을 때도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이 선지자가 지금 뭘 잘못 먹었나?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네?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대노하신 것을 가지고 바벨론을 치셔야지 왜 우리를 치신단 말인가? 예, 이제 더 나아가서 6절에도 보시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성에 있는 거 다 쳐버릴 것이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 밑줄 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밑줄 치는 이유가 있죠. 왜 밑줄 치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예, 중간고사 때 나올 수 있어요. 예, 이번 주말고사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쪽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성에 남아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이 성은 어느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대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방어 진지를 어디에 마련하느냐? 왕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이 어디? 여기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잡혀가 버리면 왕이 죽는다든지, 고관 대작들 신하들이 많이 잡혀가면 그건 그 나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장기도 그래요. 현대전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죽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혹시 전시 중에 사망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갑자기 백기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고대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잡혔다. 왕이 죽었다. 그럼 갑자기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이 이상하죠. 아니, 왕이 죽었다고 전쟁이 끝나나. 근데 고대 전쟁은 그랬어요. 네. 왕이 잡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치 장기처럼 비슷해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한판 붙으면 될 건데 뭐라 그래요? 1대1로 붙자.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 각 나라의 장수들의 싸움을 승패로 결정하자. 그런 얘기가 희한하죠. 아니, 기껏해 둘이 싸워놓고선 그걸 가지고 승패를 나눠요. 아직도 멀쩡한 군사들 수만이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왕이 잡히거나 장수가 잡히면 갑자기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 우리로 말하면은 안시성, 혹은 평양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 고구려 시대로 말하자면, 근데 그 수많은 성들 중에 우리의 도시, 수도가 함락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야 살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 신하, 백성 이 성읍에 전염병, 칼, 기근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이 모아다가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갑자기 가슴이 요동치죠. 그래, 우리는 남은 자야. 엘리야 같은 남은 자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들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남은 자 한 명이라도 완전히 싹 쓸어서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보시면 이제 8절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제 그 구절의 기초가 되어 있는 구절이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아주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적이 침략해가지고 이제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자, 이럴 때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로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홍해를 멈추셨던 것처럼 광야를 건너갈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가 보통 생명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사망의 길은 뭐예요? 사망의 길은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멀리하시고 우상 숭배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망의 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하는 길, 그런 생각들이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길은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게 정말 생명의 길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망의 길이란 뭐냐?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에게 가서 항복하면 산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한일 합방 되기 전에 꼭 예를 들어서 잘 들어야 되는데, 혹시 또 한일 또 합방 시절에 사셨던 분들은 일본 그러면 부르 떨잖아요. 일본 선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일전에서 지는 축구 감독, 야구 감독은 경질시켜야 되잖아요. 네. 일본에 대해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이를테면 한일 합방 전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일본이 외놈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런다. 기도하자. 이제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노죠.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애국하는 길이란 무엇인가? 애국하는 길이란 누구누구처럼 적장애를 향해서 총을 쏘거나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 있는데, 나라를 되찾는 것이 뭐가 나빠요? 좋은 거죠. 꼭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거 되찾는 게 뭐가 나빠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사악하고 뭐가 그렇게 나쁜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은 마땅히 우리를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가 혹은 한국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물러가도록, 일본이 물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요,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하면 죽을 것이다. 바벨론이 하나님인가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성경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잘된 길, 해피엔딩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길, 옳은 길 다르다 그 얘기.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인데 나라가 빼앗기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인데. 왕의 책임감이 있죠.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 선지자 보고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간구, 당신의 간구를 듣고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이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하실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뭐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다시 읽으면 어때요?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간구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라를 위해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이 땅의 민족이 국가가 온전히 서도록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예레미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해결 방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회사, 사업, 회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회사가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음이 돌아오는데 막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 목사라는 사람이 회사 목사예요. 회사에서 노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이 목사가 한다는 얘기가 사장님 빨리 이 회사를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10절 보시면 나는 나의 얼굴을 이성으로 향했는데 이유는 복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해 내가 이 성을 주목하고 있다. 내 이 성에 내 얼굴을 뒤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쳐다보고 있다 말이에요. 12절 말씀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뭐예요?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남유다가. 왕들이,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이끌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왕국인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 주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높은 데 있었어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는 높은 데 있으면 더 불리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포 속에 참 좋잖아요. 어디 그냥 분지 속에 확 들어가 처박혀 있어야지 이 포가 날아가도 이게 좀 쉽지 않고 이럴 텐데 하늘 꼭대기 가깝게 그냥 산정상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고대 전쟁은 어때요? 화살을 쏴도 아래에서 위로 쏘는 거, 이거 무슨 힘을 받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확 쏴야지. 우리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행주산성. 그냥 성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냥 행주에다가 돌멩이 쏴가지고 그냥 꽂았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야죠. 그 효과가 있지. 아래에서 위로 돌멩이를 던졌다. 돌멩이는 던질 수 있는데 바위를 못 던지죠. 무슨 수로 던지겠어요. 위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골짜기예요. 넓은 평원도 아니에요. 골짜기에 있는 평원인데 또 바위까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 요새냐 말이에요. 그들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며 우리들 성읍 자체가 워낙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다. 누가 과연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함락시키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이제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남유다의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노를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심판하시겠느냐? 이 성읍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이 빼앗기를 하시겠단 말이냐? 우리가 이 성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평화를 누리며 얼마든지 살 것이다. 근데 왜 쫓겨나냐 이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느냐 그 얘기. 왜 외적들의 침략에 의해서 망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바벨론의 공격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들 내부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 어렵죠. 이거 정말 어렵죠. 만약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우리 조선 이 왕실이 일본에 어쨌든 먹혔는데 뭐 어쨌든 그게 일본의 관계가 아니라 조선의 부패였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마 역사학자 중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기를 조선이 일본에 침공당한 까닭은 세계 열강들의 각축천에서 결국엔 그 야비한 일본이 우리를 삼킨 겁니다. 가 아니라 조선 정부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 누구 어디서 그런 역사관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침략당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6.25도 물론 북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북에서 우리를 침략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 안 하고 누군가가 어떤 목회자가 저 같은 사람 말고 한국교회 이제 말만 하면은 그냥 뭐 SNS에 쫙 올라가고 댓글이 수천 개 쫙 달린 그런 목사님이 그것도 국가조찬 기도했대.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걸요. 그죠? 네? 그 북한의 침공 이전에 우리 그 남한 정부의 부패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엄청난 우리들의 부패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갑질하는 사회가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외놈도 보내시고 뭐 북한군도 보내시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봤더니 제 인생이 꼬인 이유는 저 반주자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있어요?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눈이 나빠서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잘 안 보여 누군지. 내가 사실은 내 인생이 꼬이게 된 거는 우리 집사님 때문이다. 회개할 때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개인적인 회개할 때 안 이상하지?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때는 항상 누구를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에요. 저것들 때문이에요. 저들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희한한 기도예요. 근데도 우리는 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옆집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냥 우리가 사인배를 울리고 종을 치는데 소음공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종도 내리고 차인별도 못 올립니다. 하나님 선교에 길이 막혔습니다. 저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죠.
그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바벨론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무조건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물어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항복을 하거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코앞까지 와 있는 거죠. 그가 칼을 들고 남유다 백성들 죽이고 있는 거죠. 군사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 해요. 눈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놀라웠게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마치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인가? 라고 혼돈할 만큼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매번 틀리고 언제나 틀리고 뭐 우리가 언제라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한다 그 얘기예요. 당연하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하나님 이 불을 치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누가 하나님 왜 제 발에 불덩이를 떨어뜨렸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 위기에 빠졌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성을 포기해야 됩니까? 성읍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기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살려면 그 성읍을 떠나야 돼요. 왜요? 그 성읍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 성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부패해진 거예요. 이 설교 잘못하면 이제 죽죠. 그죠? 이 시대에 누군가가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일제시대 때 혹은 뭐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이 시기에 말 그렇게 설교해 그 사람 살아남기 힘들지 않겠어요? 간첩이라고 오인받지 않겠어요? 일본 앞잡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설교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벨론 편에 서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내용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게 되는 생명의 길이 곧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 사실은. 오늘 성경이 그랬죠. 너희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남기는 하지만 전리품으로 살아가는 것도 비참한 거죠. 남에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전쟁 포로가 된 거예요. 나라를 잃었어요.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뭐 하나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다다라서야만 비로소 남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그거를 깨닫게 된다.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벨론이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아수르에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는데 망하게 된 원인 제공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 성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최고의 성이죠. 예전에 제가 러시아 이제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모스크바에 산다고 하는 거는 러시아 전체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거래. 소위 우리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가까이 있어요. 당성이 확인된 사람들만 모스크바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가 성 동부잖아요. 성 동쪽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 안은 아니에요. 한 성 안에 있지는 않고 그래도 성 근처에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반역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 주변에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 안 내보내주죠. 저기 멀리 보내죠. 뭐 평양이나 어디 뭐 저쪽 어디 저쪽으로 내보내죠. 예? 남해 아니면 어디 뭐 섬으로 이렇게 확 내보내지. 누가 한성 옆에다가 한성 안에다가 누가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남유다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뭐 교회 공동체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 공동체 비견하자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 기둥들, 뭐 항존직들, 뭐 그런 분들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요. 듣기 싫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를 비춰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회개는 원인을 외부에 두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 하더라도 이 심판에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사건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느부갓네살이 그 정복력에 미쳐가지고 쓸데없이 이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서 포로로 삼는 거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 자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이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유민들 남아있겠죠. 그러나 옛날같이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이 웃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목숨이 마치 전리품처럼 비참해질 것이다. 근데 비참해지는 길이 사는 길이다. 역설적으로. 이 비참함을 겪어보셔야 돼. 그래야 남유다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도 싫으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시절이 있으세요? 아주 참담했던 시절. 생각하기도 싫은 시절. 근데 그 시절이 때로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회개는 어느 접점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무가치성을 발견할 때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간구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밑바닥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그게 10년 전일 수도 있고 뭐 지금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최악이다. 우리 나라도 최악이고 우리 교회도 최악이고 우리 구역도 최악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이 그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생명의 길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민족이 살아야죠. 나라가 살아야죠. 성읍이 살아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만 묶어두기 시작하면 회개의 자리로 못 나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 구원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그냥 침투해 들어오셔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가, 내가 과연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깨달음 속에서 내가 나를 구원 못하는구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 포기를 경험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도 제목이 없어야 기도가 생겨요.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하겠다는 거 오늘서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이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소원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실까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사망의 길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과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화로웠던 과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는 길, 포로로 가는 길이에요. 당황스럽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왜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역설적이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예레미야의 선포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하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남 얘기하듯 예레미야 이야기하듯 남유다 사람들 이야기할 땐 쉽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선지자를 통해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21장이라고 할 때, 예레미야 21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청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 있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잘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